베드로는 거기 문 밖에 주인 없는 개처럼 웅크리고 앉아있다. 그가 몸을 잔뜩 움츠리고 어떻게나 크게 우는지 삐걱거리며 열린 문소리도 마리아의 샌들 소리도 듣지 못한다. 마리아가 몸을 숙여 그가 눈에 꼭 대고 있는 손을 잡고 억지로 그를 일으킬 적에야 거기 계신 것을 알아차린다. 마리아는 그를 어린애처럼 끌고 방으로 들어가신다. 문을 닫고 빗장으로 지르고 베드로가 부끄러워서 몸을 구부린 것처럼 마리아는 고통으로 몸을 구부리고 당신 자리로 돌아가신다. 베드로는 무릎으로 마리아의 발 앞에 가서 거리낌 없이 우운다. 마리아는 고통으로 인하여 땀투성이가 된 희끗희끗한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신다. 그가 더 침착해질 때까지 이렇게 쓰다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윽고 베드로가 어머니는 저를 용서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쓰다듬지 마세요. 저는 선생님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하고 말했을 때 마리아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자네가 그를 모른다고 한 건 사실이야. 자네는 공공연하게 그를 모른다고 하는 용기를 가졌었어. 그렇게 하는 비겁한 용기를. 다른 사람들은 목동들과 마나헨과 니고데모와 요셉과 요한을 빼놓고는 모두가 비겁밖에는 없었어. 모두가 그를 모른다고 했네. 이스라엘의 남자와 여자 모두가, 여자 몇 사람만 빼놓고는 조카들과 사라의 알페오의 이름은 말하지 않을게. 그들은 친척과 친구들이었으니까.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리고 그들은 도망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악마 같은 용기도 없었고, 뉘우치고 우는 정신적인 용기도, 자기의 잘못을 공공연하게 인정하는 한층 더 큰 용기도 없었네. 자네는 가엾은 사람이지. 아니, 그보다도 자네가 자신을 과신하는 동안은 가엾은 사람이었네. 지금은 자네가 남자고 내일은 성인이 될 거야. 하지만 자네가 지금의 자네 같은 사람이 아니었더라도 그래도 자네를 용서했을 거야. 나는 그의 정신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유다도 용서했을 걸세. 왜냐하면 정신의 가치는 다만 한 사람만의 정신이라도 불쾌감과 원한을 이겨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해서 그것으로 인해 부서지기까지도 할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야. 베드로, 이걸 기억하게. 되풀이해서 말하지만 한 영혼의 가치는 혹시 그 영혼을 접근하는데 견뎌내기 위한 노력으로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 영혼을 이렇게 붙잡음으로써 그를 구원할 수 있다는 걸 이해하거든. 내가 지금 자네의 백발이 된 머리를 잡고 있는 것처럼 그 영혼을 품어 안아주어야 하네. 그래서 아버지의 벌이 있은 다음 잘못한 아들의 머리를 가슴에 안고 아버지의 매보다도 오히려 뛰는, 찢어지는 듯한 그의 마음,
사랑과 고통으로 뛰는 그의 찢어지는 듯한 마음의 말로 생각을 더 고치게 하고 뭔가를 얻어내는 어머니처럼 해야 하는 거야. 내 아들의 베드로, 모든 사람과 같이 그 암흑의 시간에 사탄의 소나기에 들어있으면서도 그걸 알아차리지 못했고 자네 자신의 뜻으로 행동한 줄로 믿고 있는 가엾은 베드로, 이리 오게. 내 아들의 어머니 품으로 와. 여기서는 사탄이 자네를 해칠 수가 없네. 여기서는 폭풍우가 가라앉고 또 부활해서 자네에게 내 베드로에게 평화라고 말할 내 예수인 태양을 기다리는 동안 맑고 아름다운 그리고 상쾌한 봄날 아침, 우리 호수의 맑은 물 위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그것이 접촉하는 모든 것을 맑고 아름답게 변하게 해주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도 자네를 보기를 원한 거야. 십자가 아래에서 나는 내 아들과 자네들에 의해 몹시 고통을 당했고 어떻게 자네가 그것을 느끼지 못했나. 또 그때 나는 자네들의 영혼을 불렀고 자네들의 정신이 실제로 나에게 왔었다고 생각하네. 그리고 내 마음에 가둔, 아니 오히려 재물의 빵처럼 내 마음에 맡겨진 그 영혼들을 나는 내 아들의 피와 눈물 속에 잠가두었었네.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그가 요한을 통해서 나를 그의 자손 전부의 어머니로 만들었기 때문이야. 내가 자네를 얼마나 보기를 원했는지 모르네. 그날 아침, 또 그날 오후, 또 그날 밤과 이튿날 아침, 마귀에게 상처를 입고 짓밟힌 가엾은 베드로, 왜 어머니를 그렇게 기다리게 만들었나. 다시 정리하고 고치고 용서하고 도로 데려오고 하는 게 어머니들의 직책이라는 걸 몰라. 나는 자네를 그에게로 도로 데려가네. 그를 보고 싶은가? 그가 아직도 자네를 사랑한다는 걸 확신하고 싶어서 그의 미소를 보고 싶어. 그래? 아, 그러면 이 가엾은 여인의 품에서 떨어져서 자네 이마를 가시관 쓴 그의 이마에 자네 입을 그의 상처 입은 입에 대고 자네의 주님께 입 맞추게. 선생님이 돌아가셨으니 이제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을 겁니다. 베드로, 대답하게. 자네에게는 자네의 주님의 마지막 기적이 어떤 것이었나? 성체의 기적입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저기서 병사의 귀를 고쳐주신 기적입니다. 아이고, 저에게 그런 생각을 다시 나게 하지 마십시오. 충실하고 사랑하고 용감한 한 여자가 예수를 골고타에까지 쫓아가서 그의 얼굴을 닦아줬다네. 그리고 예수는 사랑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말해주려고 당신 얼굴을 그 천에 박아줬어. 여기 있네, 베드로.
그건 한 여자가 끔찍한 암흑과 하느님의 분노의 시간에 오직 사랑했기 때문에 얻은 걸세. 베드로, 마귀가 하느님보다 더 강한 걸로 생각될 때를 위해서 이것을 기억하게. 하느님이 사람들에게 사로잡혀서 벌써 짓눌리고 사형 선고를 받고 채찍질을 당하고 벌써 죽어가고 있었네. 그렇지만 가장 심한 박해 중에서도 하느님은 여전히 하느님이시고 또 사람들이 생각을 하더라도 그것을 불러일으키는 하느님은 건드릴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하느님이 부인하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왜 그런가 하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이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하는 죄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다 하고 말하는 하느님을 모독하는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고 이 린넬천으로 대답하는 것일세. 이 천을 보게. 어느 날 자네가 안드레아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내게 말했었지. 메시아가 형에게 나타나실까? 그건 사실일 수가 없어 라고. 하지만 그러다가 자네의 인간적인 이성은 메시아를 보지 못하는 곳에서 그를 보는 정신의 힘에 굴복했다고 말일세. 또 한 번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에서 자네가 선생님 저도 갈까요? 하고 물었었지. 풍랑이 심한 바다에 뛰어들어 반쯤 가다가 자네는 의심을 품으며 물이 나를 떠받쳐 줄 수는 없지 하고 말했었어. 그리고 무게에 대한 의심으로 인해서 자네는 하마터면 빠져 죽을 뻔했지. 영혼이 인간의 이성을 쳐 이기고 믿었을 때에야 비로소 자네가 하느님의 도움을 얻을 수가 있었네. 또 한 번은 자네가 이렇게 말했었지. 만일 라자로가 죽은 지 사흘이나 된다면 우리는 왜 왔습니까? 쓸데없이 죽으려고요. 그건 자네의 인간적인 이성으로는 다른 해결책을 생각할 수가 없기 때문이었어. 그런데 부활한 사람으로 부활시킨 사람의 영광을 자네에게 보여줌으로써 자네들이 그곳에 쓸데없이 간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지. 또 한 번은, 아니 여러 번 그랬었지. 자네의 주님이 죽음에 대해서, 그것도 끔찍한 죽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듣고서 자네는 그런 일을 선생님은 절대로 당하지 않으실 겁니다 하고 말했었지. 그런데 자네의 이성만으로는 도저히 생각해낼 수 없다는 걸 알아들었겠지. 나는 지금 이 마지막 경우에 자네 영혼의 말을 듣고자 하네. 용서하십시오. 그 말이 아니고 다른 말이야. 믿습니다. 또 다른 말 한마디. 모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는 말이야. 베드로, 사랑하게. 그러면 자네는 용서받을 것이고 믿을 것이고 강해질 것이며 남을 압박하고
형식주의밖에는 가진 것이 없고 생활한 믿음을 가지지 못한 바리사이파 사람이 아니라 사제가 될 걸세. 예수님을 바라보게, 감히 바라보게. 모든 사람이 그를 쳐다보고 숭배했네. 론지노까지도. 그런데 자네는 그렇게 하지 못한단 말인가? 그래도 자네는 그를 모른다고 할 줄은 알았지. 만일 자네가 자네들을 결합시키고 자네들에게 평화를 돌려주는 내 어머니로서의 애정어린 고통의 불을 통해 지금 그를 인정하지 않으면 다시는 하지 못할 거야. 그는 부활하네. 그런데 만일 자네가 선생님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면 어떻게 새로운 광채에 둘러싸인 그분을 쳐다보고 자네가 알지 못하는 승리자에게로 갈 수가 있겠나. 그것이 고통이, 여러 세기와 세상의 고통이 목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오후 3시까지 이르는 그 기간에 끌과 망치로 다듬어서 그분의 얼굴을 바꿔놓았기 때문일세. 전에는 오직 스승이요 벗일 뿐이었지. 그런데 지금은 심판자요 왕일세. 그분은 심판하려고 그의 자리에 올라갔고 왕관을 썼네. 그는 이런 모습으로 있을 거야. 부활 후에는 사람인 심판자요 왕이 아닐 것이고 하느님인 심판자요 왕일 것이라는 점만 빼놓고는 말일세. 그를 들여다보게. 인성과 고통이 그를 가리고 있는 동안 들여다보아서 그분이 당신 천주성을 가지고 개선할 때에 쳐다볼 수 있도록 하게. 베드로는 마침내 마리아의 무릎에서 머리를 들고 자기가 행한 악을 슬퍼하고 자기가 얻어만나는 그렇게도 큰 선에 대해서 놀라워하는 애늙은이 같은 얼굴을 하고 눈물로 새빨개진 눈으로 마리아를 쳐다본다. 마리아는 베드로에게 억지로 그의 주를 쳐다보게 하신다. 그리고 베드로가 마치 산 사람의 얼굴 앞에서처럼 용서하십시오. 용서해 주세요.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게 무엇이었는지도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아니게 하는 뭔가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선생님, 돌아오십시오. 돌아오세요. 저를 이해했다는 말씀을 하지 않고 이렇게 가지 마십시오. 하고 탄식하는 동안 마리아는 이미 무덤 안에서 하셨던 몸짓을 되풀이하신다. 서서 두 팔을 내미시니 봉헌문을 웰 때의 여사제와 같이 보이신다. 그리고 무덤에서 티 없는 재물을 들이신 것과 같이 여기서는 뉘우치는 죄인을 바치신다. 틀림없이 성인들과 죄인들의 어머니시다.
그런 다음 베드로를 일으키고 다시 위로하고 이제는 내가 더 기쁘네. 자네가 여기 돌아왔으니까 이제는 옆에 가서 여자들과 요한과 같이 있게. 자네들은 쉬고 음식을 먹고 좀 그래야 돼. 가게. 그리고 착한 사람이 되게. 하고 어린아이에게 말하듯 말씀하신다. 그런 다음 예수께서 돌아가신 후 이틀째 되는 밤에 집안은 더 조용해지고 잠과 음식에 인간적인 생활로 돌아가려고 하고 남은 사람들은 죽음으로 인하여 받은 타격에서 천천히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는 집안으로 홀로 마리아만이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당신 자리에서 꿋꿋이 깨어남아 있기를 원하신다. 항상, 항상, 항상 산 사람들과 죽은 이들을 위하여 의인들과 죄인들을 위하여 아들의 돌아옴을 위하여 시누이가 마리아와 같이 남아있으려고 하였으나 지금은 한 구석에 앉아 머리를 뒤로 젖혀 벽에 기댄 채 정신없이 자고 있다. 마르타와 마리아가 2번 왔지만 그 다음에는 졸려서 옆방으로 물러가서 몇 마디 말을 하더니 역시 골아 떨어진다. 그리고 좀 더 떨어진 장난감 같은 작은 방에서 살로메와 수산나가 같이 자고 방바닥에 아무렇게나 깐 돗자리 2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요란스럽게 자고 있다. 베드로는 코 고는 소리 때문에 들리지는 않지만 아직도 흐느끼면서 자고 있고 요한은 무슨 즐거운 환영을 꿈꾸는 어린이와 같은 미소를 지으면서 자고 있다. 생명은 다시 활동을 시작하고 육체는 제 권리를 찾는다. 홀로 샛별만이 아들의 모습 곁에서 지키는 그의 사랑을 가지고 자지 않고 빛난다. 성 토요일 밤은 새벽에 먼둥이 틀 때 닭이 우는 순간까지 이렇게 지나간다. 닭 우는 소리에 베드로가 소리를 지르며 겁에 질린 고통스러운 소리를 지르며 일어나는 바람에 자고 있던 다른 사람들도 깬다. 그들에게는 휴식이 끝났고 슬픔이 다시 시작된다. 그런데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기다리는 불안이 커가기만 할 뿐이다.